아카데미상을 받았던 영화 아마데우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궁중 악사였던 안토니오 살리에리, 아주 훌륭한 음악가였죠. 그 국민들의 존경, 그리고 또 사랑, 인기도 대단했고 영향력이 정말 많았습니다. 거기다 이제는 그 신앙심까지 아주 깊다, 평판이 좋은 그러한 안토니오 살리에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재주를 가진, 음악에 놀라운 재주를 가진 모차르트를 그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모차르트를 만나는 순간 그가 강한 질투심이 솟아올랐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변질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만약 이 안토니오 살리에리가 그 모차르트를 질투하지 않았다면 정말 그 모든 국민들의 존경, 인기, 그리고 영향력, 그리고 음악사의 길이 남을 아주 놀라운 인물이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모차르트를 질투함으로 그의 인생이 망가지고 말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안토니오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질투한 반면에 모차르트는 그 질투라는 유혹 속에 빠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그도 아주 뛰어난 음악가를 만나죠. 누구를 만납니까? 베토벤을 그가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모차르트는 그 베토벤을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세요. 그는 세계 음악사의 길이 남을 놀라운 인물이 될 것입니다. 한없이 그를 세워주는 정말 좋은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17장에서는 그 이전 장이죠.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을 이깁니다. 17살짜리 소년 다윗이 세상에 그 골리앗과 싸워 이겨 그가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나와 그를 열렬히 환영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귀에 들어오는 소리, 그 사울왕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뭐였냐 하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여인들의 창앗 소리가 그의 귀를 거슬리게 했단 말입니다. 이 노래는 누군가가 야 이제 위대한 다윗이 출연했으니 그를 왕으로 끌어올리자 선거운동을 하려고 부른 노래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라는 뛰어난 인물이 나왔으니 이제 저 사울왕 저 인간을 끌어내리자, 탄핵시키자 이러려고 불렀던 노래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저 여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보면서 그저 축하의 노래가 저절로 터져 나온 거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더 깊은 뜻이 무엇이냐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비교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인들을 통해서 이런 노래가 불려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나가셔서 점점 쇠락해가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점점 창성해가는 그 인생의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현재는 왕과 신하의 관계이지만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떠난 사울, 그는 점점 안 봐도 멸망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안 봐도 그는 점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생명길을 그가 걸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형통, 이게 다가 아니더란 말입니다.
지금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 다음이란 말입니다. 나중에 훨씬 더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어리석게도 내일을 보는, 미래를 보는, 다음을 보는 안목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당장 누가 보더라도 부족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2021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느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나에게 스스로 질문해 볼 때 내 속에서 들려지는 소리,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지만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단다, 네가 나를 느끼지 못한단다, 내가 아무리 단식 가운데 말을 해도 너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단다. 만약 이런 소리가 내 마음속에서 들려질진데,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형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재의 고난, 여러분들 앞에 두 가지가 펼쳐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형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는 여인들의 노랫소리에 사울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상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뭐냐 하면, 상처 입은 사람의 네 가지 특징이 우리에게 보여져요. 아, 상처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자, 그 첫 번째 그 특징이 어떻게 보여지나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쾌해합니다. 예, 상처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불쾌하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여 이르되, 이 마이크를 좀 켜주세요. 이게, 자, 사울이 그 여인들의 말에 너무너무 불쾌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자마자 그에게서 나타난 것은 불쾌해하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심히 노합니다. 사울은 상처를 받자마자 아주 불쾌하게 여기고, 두 번째 나타나는 그 현상이 뭐냐 하면 분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상처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 사람만 보면 우라가 치미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서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상처 입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우리 세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주목합니다. 예, 상처받은 사람의 세 번째 반응이 주목하는 거예요. 사울이 백성들로부터 상처를 받자 분노하면서, 아, 저 여인들이 다윗을 만만이라 그래? 저 다윗 내가 두 눈 뜨고 못 봐. 내가 너 반드시 상처를 줄 거야. 내가 너 반드시 끌어내릴 거야. 내가 반드시 너에게 해를 줄 거야. 주목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서 주목했다라는 시브리어 원어 아완인, 무슨 뜻이냐면 이제
틈을 잡아 피해를 주려고 눈을 떼지 않고 쳐다보는 거예요. 마치 고양이가 쥐가 어디 있는 줄 알아? 너 거기 있는 줄 알아? 너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잡아먹을 거야. 그래서 눈을 떼지 않고 지 굴만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이 질투와 불건전한 경쟁심은요, 죄송하지만 인간을 무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든지 많은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달란트와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질투와 불건전한 경쟁심이더란 말입니다. 자신의 삶, 자신이 주도하지 못하고 스스로 상대방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질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세 가지를 보셨죠? 첫 번째, 자, 상처 입은 사람의 특징 뭐 하더라? 불쾌하더라. 두 번째, 분노하더라. 세 번째, 잡아 죽이려고, 잡아 해를 끼치려고 주목하더라. 아완인,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상처받아 불쾌하고 분노하고 아완인, 해를 주게 하여 주목하면 누가 좋아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령이 임합니다. 예, 불쾌하고 분노하고 해하려고 주목하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를 보니 정말 내 마음에 합하다. 악한 영이 내려도 힘있게 사울에게 내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탔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상처를요 부정적으로 처리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임하더라? 악한 영이 내려도 난 네가 너무 좋아, 힘있게 내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상처의 특징은 뭐냐 하면 상처받으면 반드시 그 상처를 전가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회사원이 그 사장님한테 아주 야단을 심하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 상처, 이 마음의 상처 다스릴 길이 없어. 그냥 막 속을 끓이다가 퇴근했는데 어머님이 반가워해 주시는데 괜히 비유가 상하면서 뒤틀리면서 어머님한테 분노하는 거예요. 아유, 아들 잘 갔다 왔어? 그럼 잘 갔다 왔으니까 집에 왔죠. 못 갔다 왔으면 집에 왔겠어요, 엄마? 뭐 잘 갔다 온 게 그게 문제예요? 엄마에게 분노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냥 뭣도 모르고 엄마는 당하는데 그 당하는 엄마가 또 속에서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이놈의 분노를 어디다 풀까, 어디다 풀어야 하나 살피다 보니까 며느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너는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했어? 어? 너는 남편 이용해서 집에서 널고 먹으려고 시집 왔냐? 어? 아주 그걸 아주 보기 싫어. 그냥 괜히 앞에 섰다가 시어머니에게 된통 당한 며느리, 상처를 받았어요. 이 상처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걸 풀긴 풀어야 되겠는데 상처를 풀 사람이 없는데 남편이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살짝 기분 나쁘게 하니까 이러려고 나 시집 오랬냐? 시어머니한테 당하라고 시집 오랬냐? 너는 나 하나 커버하지 못할 거면서 왜 시집 오라고 했냐? 여러분, 상처는요 보니까 돌고 돌아 결국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상처는 마치 독화살 같아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화살을 쏴서 남에게 계속 쏘아대는, 불쾌하고 분노하고 그 사람만 눈을 떼지 않고 주목하는 악한 영이 좋아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돌아오냐 하면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면 정말 지혜자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말에 상처를 받은 사울, 그 상처를 혼자 사귀지 못하고 다윗에게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마귀의 작전이더란 말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마귀의 본능이더란 말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예, 그래서 다윗을 주목하며 죽이겠다고 창을 던지는 거예요. 또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여러분, 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밑에 있는 그 신하를 그 마음속으로 두려워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그러니까 그 상처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 무엇이 숨어 있습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이 숨어 있고, 질투가 숨어 있고, 미움이 숨어 있고,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17절을 보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일 꾀를 냅니다. 그 꾀를 내는데 어떤 꾀인지, 참 이 사람이 왕이 맞나? 정말 이 사람이 아버지가 맞나 싶을 정도의 악한 꾀를 냅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지금 다윗이 미워 죽겠어요.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딸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애비가 맞습니까? 이게 미워 죽겠어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는 그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보려고 딸을 이용하는, 딸만 이용합니까? 여러분, 왜 야곱이 나쁜 놈이었죠? 아버지의 복을 자기가 받으려고 눈먼 아버지를 이용해 형도 속여? 그러면서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빨리 너 그렇게 짐승을 잡아왔니? 그랬더니 여호와 이레를 그때 써먹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사울도 보세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해서 용기를 내. 내 딸을 줄 테니까 오직 너는 나를 위해서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 속에 1도 없는데 써먹기는 누구를 써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써먹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딸도 이용해 먹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도 써먹는 악한 영이 임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여기서 그 딸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17절 우리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하니라. 자기는 왕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으로 내모는 거예요. 누가 죽인 겁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것처럼, 전쟁의 맨 앞에 세워 우리아를 죽인 것처럼 똑같이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만 팔아먹었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은 왕이라 자기가 죽일 수 없을 뿐이지, 결국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날 천사가 한 여인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한 가지 복을 빌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친구 중에 그 한 사람에게는 복을 2배로 빌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누가 생각났냐 하면 자기가 질투하는 여자가 생각나서 있어요. 예. 그랬더니 천사가 너는 어떤 복을 원하니? 그랬더니 이 여자가 복을 빌어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내 눈 하나만 멀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뭐 하나만 멀게 해주세요? 내 눈 하나만 멀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다른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배니까 자기는 한 눈이면 다른 여자는, 자기가 질투하는 여자는 두 눈이 다 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결국 자신의 눈 하나를 잃게 해서라도 자기가 질투하는 친구의 두 눈을 멀게 해달라, 그것이 그가 원하는 소원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거란 말입니다. 자신에게 임한 복도 걷어차버리는 게 내 마음속에 시기 질투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셔야 될 게 뭔 줄 아십니까?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면서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그래요. 창으로도 2번씩이나 죽이려고 했어요. 벽에 박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는단 말입니다. 그가 왜 안 죽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구별하셨단 말입니다. 왕으로 구별하여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런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죽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그러니까 사울이 온갖 꾀를, 악한 꾀를 다 사단이 찔러 주는 대로 봤지만 그 수고가 헛수고입니까? 헛수고입니까? 헛수고라는 거죠. 수고 중에 가장 안타까운 수고가 무슨 수고죠? 헛수고라는 거 아닙니까? 발람이 발락에 의하여 이스라엘을 좀 저주하라고 그가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한들 그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임합니까? 아니요, 임하지 않는 거거든요. 헛수고거든요. 하나님이 그 입을 열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오히려 그 입을 열어 그들을 축복하게 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기억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왕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의 생각은 오직 다윗을 죽이는 데만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다 헛된 일이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제가 어찌 감히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기다렸다는 듯이 딸을 누구에게 줘버립니까? 다른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그러다가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야, 이거 정말 좋은 기회네. 야, 다윗, 내 딸 미갈 너한테 줄게. 그런데 나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지참금 1원도 원하지 않아. 그런데 단지 하나님의 원수를 좀 갚아줘. 이스라엘의 원수를 좀 갚아줘.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만 잘 나와. 또 그를 전쟁의 최전선에 보내서, 여러분, 표피 100개 자르려고 하면 100명하고 딱 싸우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수백, 수촌에 들려 쌓일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싸우다가 죽으라고 또 자신의 딸을 이용해 먹는 그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100개를 요구했는데 다윗이 몇 개를 가져왔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표피를 200개나 가져온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사울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의 깨가 무너져 내리는 비참한 심정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겉은 왕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니까 그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 두려움,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야 될 시간에 미친 듯 떠들고 다니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 우리가 10절에서 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악신이 들리니까요, 특징이 뭐예요? 정신없이 떠들고 다녀요.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목류병 환자처럼, 밤 미치광이처럼 돼서 헛소리만 하고 다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질문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상처는 사울만 받았습니까? 아니죠. 상처는 누구도 받았어요? 다윗도 상처를 받죠. 상처를 비교를 해보면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더 상처를 받았단 말입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관심이라도 있어요. 그가 안 돌아오니까 애타게 기다리는 그 사울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는 다윗에게 관심이 없어요? 없어요? 없죠. 정말 없단 말입니다. 그 어린 소년 다윗을 어디로 내모는 거예요? 곰과 사자가 있는 들판으로 내모는 거예요. 너는 양이나 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처를 누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죠? 다윗이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형들도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처를 누가 훨씬 더 많이 받게 되죠? 다윗이 훨씬 더 많이 받게 되죠. 자기는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서서 그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아이고 너는 소년이라 안 돼. 왕도 무시를 합니다. 그럼 상처는 누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벌써 봐도 상처는 사울보다는 다윗이 훨씬 더 많이,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상처를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큰 상처잖아요.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그 막내를 세상에 죽음의 골짜기로 내모는 아버지. 사실 상처는 다윗이 훨씬 컸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보세요. 상처를 상처로 갚지를 않습니다. 그저 당당하게 나가 골리앗과 싸워 이김으로 형들도 이깁니다. 그가 골리앗과 싸워 이김으로,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의 천부장이 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 무시했죠? 아버지 나 갈시했죠? 아버지 나 저 산가들 저 광야로 양치기로 내몰았죠? 그런데 아버지가 인정치 않았던 아들 저 다윗, 왕의 인정을 받고 이스라엘의 천부장이 됐습니다. 아버지 두고 보세요. 그가 이렇게 합니까? 상처를 상처로 갚습니까? 아니요. 그는 피난다니지만 아버지를 지극정성 섬깁니다. 아버지를 모압까지 모셔다가 거기서 그 아버지 편하게 계시는 거 보고 그는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상처를 받았을 때 상처의 독화살을 다윗에게 쏘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상처를 받고도 상처를 돌리지 않는 이 귀한 모습, 이 모습이 믿음의 사람들의 상처 요리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상처 조리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하는 거죠?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예, 다윗은 상처를 남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그 많은 상처 속에서도 그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감당해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옥에 수감된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편지가 왔어요. 여보, 감자를 심으려고 하는데 감자는 언제 심어야 돼? 이렇게 편지가 온 거예요. 남편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안타깝습니다. 남편이 나가서 그 일을 하고 도와주어야 하는데 돕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에게 지혜가 번뜩였습니다. 옥에서 쓰는 그 모든 편지는 다 일일이 검열을 받는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기에 아내에게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여보, 절대 우리 밭 갈아엎으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거기다가 총을 감춰놨거든. 절대 밭 뒤집지 마.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며칠 뒤에 아내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여보, 이상해. 수사관 6명이 와갖고 우리 밭 전체를 다 뒤엎어놨어. 그랬더니 남편이 편지를 바로 씁니다. 여보, 지금이야. 감자 심어. 여러분, 그 남편이 아내를 도울 수 없지만 정말 지혜롭게 행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살아가다 보면 부부 사이에도 지혜롭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들, 부모 자식 간에도 그 지혜롭지 못해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갈등을 빚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지혜롭지 못하여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지혜롭지 못하여 계속해서 악으로만 갖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지혜롭게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2021년을 주 안에서 시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넘쳐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하려면, 그래서 초대교회에 7명의 리더를 세울 때 여러분 보세요. 성령만 충만한 사람들은요 분열을 만듭니다. 성령만 충만한 사람들은요 자기 사람만 만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 일만 하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할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쳐내려고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성령만 충만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지혜도 충만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지혜롭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극도로 화가 나 있어요. 건들면 폭발하는 거 알아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안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안 건드리는 거죠. 지혜가 없으니까 건드리는 거죠. 화를 자초하면서 문제를 계속해서 전가시키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봐요. 내가 지혜롭지 못한 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를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개도요 주인한테 그렇게 맞다가요 나중에요 개가 눈빛이 변할 때가 있어요. 그때 건들면 물리는 겁니다. 사람도요 착하디 착한 사람이요 몰리다 어느 순간 눈빛이 살짝 빛나면서 확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 건들면 물리는 겁니다. 지혜롭지 못하니까 그쯤에서 끝내야 될 걸 끝내지를 못하고 끝까지 자기가 모든 일을 해버리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돼요. 2021년 하늘의 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왜 아멘 소리가 현찮으세요? 나는 이미 충분히 지혜롭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혜롭길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가 넘쳐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 구체적인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우리 살펴보고 마칠 겁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할 일만 합니다. 예, 주변 사람 모두가 다윗에게 상처를 주지만 다윗은 묵묵히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일만 묵묵히 하는 거예요. 형들이 그렇게 무시를 하고 양이나 처하지만 그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사울이 어리다고 전쟁에 나가기를 말릴 때도 나가 골리앗과 싸우더란 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일만 묵묵히 해내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더란 말입니다.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상처를 줄 필요도 없는 거란 말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하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더란 말이에요. 많은 성도가 상처받았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이걸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상처받기 쉬운 자아를 붙잡고 지금도 살고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역시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살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정말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2021년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받기 쉬운 자아를 주님 앞에 싹 다, 십자가 앞에 싹 다 내려놓고 다윗처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갈 수 있는 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말씀의 결론을 맺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밟고 씻고 비난하고 상처를 주고 죽이려고 해도 우리 간계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일 감당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다윗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던 것처럼 생명의 길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